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성공적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뜻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17일 날 4가지 인생이 있는데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다. 또한 우리도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한다. 그런데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지 못하면은 사실 실패자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16일 날이죠. 지지난주에 성공과 실패 요인, 이 요인은 기회와 선택과 도전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적용을 잘못하면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2830명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구약의 참 성공자라고 대표할 수 있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산 갈렙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께 쭉 공부를 했죠. 물론 갈렙 말고도 다니엘이라든지 시스기야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자, 오늘은 이제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의 그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기회와 선택과 도전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회와 선택과 도전을 잘한 성공자가 바로 갈렙이었고, 오늘은 실패한 사람,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쳤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선택하게 되고,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의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한 케이스, 이 케이스가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도 실패자죠. 성경에도 실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실패자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아무튼 세 시간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믿음 안에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또한 기회를 잡았으면 선택을 해야 되죠. 좋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걸 선택해야 되고, 보장된 성공을 선택해야 하고, 정의로운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정의롭고 열매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면 항상 도전을 해야죠. 근데 어떤 도전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 나는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내 오손을 붙들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거든지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도전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도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성공적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한 것은 열매가 있다. 또 우리는 계속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무엇을 도전하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답을 성경에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고 승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풀고 이런저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의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한 그 말씀 해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스펙, 나에게 주신 정직함, 이걸 가지고 도전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인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실패한 사람 지금 사울 이야기란 말이에요. 갈렙이 이제 성공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한 4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시대를 마무리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40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를 하고 또 행정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즉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기, 이 시대를 이제 사사시기라고 하는데,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한 13분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에는, 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와 안정이 옵니다. 그러면은 금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또 많은 열방으로부터 전쟁을 또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지도자를 주세요 하면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와 또 이 국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좀 뭐가 좀 넉넉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외적으로부터 많은 재앙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죠. 이 시대를 지금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계속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갖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왕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사무엘은 본인이 사사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너희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지요.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백성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왕을 하나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세운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40세에 이 사울은 전혀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또 앞에서도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 사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40대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일단 왕이 됐으니까 정말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 이 지구촌의 왕은 참 왕은 하나님이 참 왕이다. 신 중에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정말 신정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데 이제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2년 후에 42살 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은 군대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해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1,000명을 데리고 즉 블레셋에 있는 어떤 천병 부대를 이렇게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요나단으로부터 큰 이렇게 습격을 받게 되니까 동원령을 내린 거죠. 그래갖고 블레셋이 군인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또 전투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더라고. 지금 백사장의 군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에 저 군인들이 모여들기 전에 빨리 저 군인들을 해쳐야 되는데 저 군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저들이 전투 준비를 갖춘다고 하면은 무려 지금 얼마에 36,000명이잖아요. 자기들은 3,000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승산이 없거든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저 블레셋 병사들을 즉시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이긴다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해서 모든 적군들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쉼도 가져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축제 기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가지 전쟁 원칙이에요. 자, 첫 번째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전쟁을 해라. 사인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멸을 해라. 이 원칙이 있는데 그럼 자, 이 원칙대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사울이 첫 번째가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사인을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저들 36,000명 적어 볼 필요 없다. 우리가 비록 3,0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한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은 갈렙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7개 부족이 참 기골이 장대하고 하지만은 갈렙이 볼 때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를 이길 수 있다. 숫자를 보지 마라. 했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기 때문에 36,000명 저거 숫자 볼 것 없다. 우리가 3,000명이지만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전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신하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인데, 지금 이 사울이 막 병력들이 저쪽에서 막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공격을 하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군비를 갖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판단한 것은 군사 어떤 전쟁 원칙을 본다고 하면 맞는 얘기지요. 저쪽은 36,000이지 우리는 3,000이지 저들이 군비를 갖추기 전에 빨리 저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저들이 오합지졸에 흩어지게 될 텐데 시간을 주면 줄수록 저들이 정비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전쟁 원칙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사무엘이 예배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지금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이에요.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점점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 원칙을 어긴 거죠. 일반적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잘못하죠. 자,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36,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3,000명 갖고도 충분히 이긴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자체를 자기 경험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예배 지금 막 드렸습니다. 지금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쉽게 해서 미쳤다 이 뜻이야.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 명령을 지켰다고 하면은 즉 반드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가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당신은 지금 40살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왕 된 지 2년 됐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당신 이걸로 왕 끝이다 이 뜻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기회와 선택, 여기에서 기회를 줬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한 거죠. 참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보장해 준 분도 환경을 만들어 준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자기 어떤 경험대로 한다고 하면은 선택한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샘플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요. 자, 40살의 왕이 됐다고 그랬죠. 40살에. 그래가지고 42살에 지금 기회를 줬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크게 참 진노를 받은 거예요. 왕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납니다. 20년. 사울은 왕을 4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42살 때 그런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그때
왕으로서의 어떤 직임을 해임시켜야 되죠. 우리라고 하면은. 그런데 무려 20년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선택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 어려움 겪은 것, 물론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택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에도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선택을 또 잘못해서 지금도 또 마이너스 속에 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20년이 지나서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인생을 끝난다고 했지만은 끝내지 않았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그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준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여 잘 들어라. 지난번에 당신이 기회를 줬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느냐.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다. 또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 아니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너 마지막 기회다. 지난번에 실수했으면 또 기회를 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다. 전멸하라 했다고요. 전멸해라. 마지막 기회다. 아멜렉을 진멸해라. 전멸해라 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전쟁을 했어요. 실제로 이겼어요. 그럼 진멸을 해야 되죠. 진멸을, 세 번째가 진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아멜렉이 대상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무려 장정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50 내지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쭉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걷다 보니까 안악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제일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뒤에 처져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이 아멜렉이라는 놈들이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와 참 안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악행을 보시고 아멜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시겠다. 즉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여호와가 지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달 붙들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이겼다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때 아멜렉을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이 도망을 갔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멜렉을 반드시 다 대대로 싸워서 없애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아멜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 바로 사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대대로 싸워서 아멜렉을 진멸시키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기회를 줬다.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 진멸해라고 바로 사울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사울이 또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이니 뭐니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걸 남겨온 거예요. 왜 남겨왔느냐? 왜 남겨왔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왔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자, 앞에 20년 전에는 자기가 부득이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득이해서. 두 번째는 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두 가지예요, 실패가. 우리가 참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우리는 부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사울이 첫 번에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걸 용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이제 부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부득이 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 이 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허락하신다.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이새의 집에 가서 8 아들 중에서 어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울은 여기서부터 왕을 하긴 했어요. 한 10년 동안 했지만은 고통과 고난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삶만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이런 삶만 살았던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멜렉을 진멸하려는데 진멸을 안 했죠. 그런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제 그 아멜렉의 자손이 하만입니다. 하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진멸시키려고 모략을 꾸몄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가서 하만이 이러이런 모략을 꾸몄습니다 하고 모략을 얘기하니까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만, 즉 아멜렉의 자손 하만을 전부 왕이 진멸을 시키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후에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멜렉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할 때 대대로 싸워서 이게 여호와 니시
그리고 500년 후에 사울에게 그 임무를 줬던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지금 또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500년 후에 지금 에스더에게 임무를 줘서 에스더가 아멜렉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닛이 대대로 싸워서 즉 내 백성의 성공, 내 백성의 축복, 내 백성의 이제 평안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떤 환경, 여건, 사탄, 방해 세력 이것을 반드시 막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뜻을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부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울은 그걸 못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갈렙과 지금 사울의 차이를 보잔 말이에요. 갈렙은 지금 신분이 변해진 거예요. 하나님 모세로부터 너는 지파의 대표다. 그리고 갈렙이 기회가 주어진 거야. 정탐 끊어서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를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끔 판단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에 그 산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갈렙의 후손들은 프라스에서 프라스 인생을 사는데 사울은 보세요. 전혀 이 사람은 지금 왕으로서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으로.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신분이 바뀌어졌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정말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늘 말씀이 인도한다 하는 이 신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이 신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축복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내 신분을 바꿔준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신분을 바꿔줬을 때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필요한 것을 다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왕으로서 신분을 바꿔줬으면 왕으로 신분을 바꿔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체 부득이해서 뭐라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전쟁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을 해서요. 내가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가지고 덧셈을 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뺄셈이 됩니다. 내가 덧셈을 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뺄셈이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손해가 내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한 달치라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감내하면서 마이너스를 선택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플러스로 바꿔주신다. 이게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절제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경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를 선택하잖아요. 마이너스를. 그런데 하나님은 마이너스 선택한 그 중심을 보시고 플러스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양으로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난십니다. 양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속의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의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방법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20년 후에 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모도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그런 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사랑, 약점이 있음에도 그 약점을 그냥 감싸지면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자기 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부득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 사람에게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회 놓치지 않습니까? 갈렙 기회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지 보람이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리고 도전에 두려움이 없다. 에스더가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잖아요.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핵심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례받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 이제는 정말 플러스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도전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런 실패한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선택의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과거가 해석이 다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과거가 해석이 다시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과거를 뒤돌아본다면 너무도 안타깝고 세월 낭비한 거고 고통이 너무 심했고 아픔이 많이 냈고 건강 다 잃어버렸고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를 해석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해석이 다시 돼서 그것이 오늘 보람이 된다고 하면 미래는 보장된 거죠. 미래는 플러스가 보장이 된 거죠.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보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또 사랑받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기도에도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이 보장된 인생입니까?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에요.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는. 승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퀘션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법칙을 이겨놓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은혜에 반기되는 걸 다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함께 임마누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다. 플러스가 보장된 인생이다. 얼마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정말 감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윗동네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목적으로 그 험한 세월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과거가 다 해석이 되고 지나온 세월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윗동네에는 우리 친척, 우리 형제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도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이냐. 지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준비할 때 그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고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믿는 자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3번 강의 경청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도전도 하셨고 이제는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